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그 이름은 모사라, 그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이름은 영존하신 아버지라, 그 이름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이 중에서 오늘은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이 땅에 짧은 세상을 살았지만은 제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물어본다면 많은 분들이 어떤 분은 나는 돈이 제일 갖고 싶습니다, 그런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나는 돈보다 명예가 더 중요하니까 나는 명예를 얻기를 원합니다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는 권력이 최고니까 좀 권력을 갖고 뒤흔들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이 세 가지 하나도 원치 않습니다. 내가 갖고 싶은 것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내 마음속에 평안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지식이 많으면 머리가 복잡해지고 명예가 높아지면 친구를 잃어버리고 권력을 잡으면 원수가 생깁니다. 그러나 평안을 뺏어갈 때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평강의 왕으로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에 출생하셨습니다. 아인슈타인 박사는 그가 생물학 박사, 물리학 박사로서 그는 문명을 파괴할 무기들에 대한 방비책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핵을 발명했고 큐리 부인은 우라늄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을 선에게 쓰지 아니하고 사람을 죽이는 살상하는 원자폭탄을 만들게 됐습니다. 이것을 막을 아무 힘도 세상에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미국에서, 유럽에서 조그만 나라, 가난한 나라, 힘없는 나라 북한에서 지금 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게 두려워가지고 덜덜 떨고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보려고. 그런데 바로 이 아인슈타인 박사는 이 문명을 파괴할 이 무기에 대한 방책이 없다 그랬어요. 막을 방책이. 또 오펜하이 박사는 만약에 제4차 대전이 일어난다면 3차 대전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때는 시체를 파묻을 줄 사람이라고는 기대할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전 지구의 인구가 거의 다 몰살당한다는 뜻입니다. 존 F 케네디는 인간은 전쟁을 정말 지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쟁이 인간을 종말시킨다고 말했습니다. 하나, 사람은 절대로 전쟁을 종말시키는 게 아니라 전쟁을 도발하고 전쟁을 발전시켜가면 갔지. 그렇지 않으면 왜 계속해서 살상 무기가, 더 강한 무기가 발명되고 발전돼 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너무 무서운 전쟁으로 하늘의 큰 징조를 이루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어제 들은 소식입니다. 뉴스입니다.
저는 못 봤고 앞으로 볼지는 모르지만은 지금 영화를 만들어서 새로 개봉하는 영화 중에 대지진이라는 영화가 나온답니다. 배경이 바로 로스앤젤레스입니다. 그리고 파괴 지역이 캘리포니아 전역입니다. 무시무시한 영화랍니다. 근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LA시에서 요새 공개 발표한 게 앞으로 이 캘리포니아 전역에 대지진이 올 테니까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뭘 준비하느냐? 전지약 준비, 물병 준비, 먹을 깡통 준비, 그리고 그때그때 치료할 에머전시 박스, 퍼스트 에이드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이게 맞물려 가지고 지금 모르는 사람은 몰라도 지금 LA가 들끓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어떻게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삽니까? 이와 같이 우리 사는 시대는 평화가 없습니다. 수많은 전쟁과 그 비극을 보고도 인류 사회는 조금도 반성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의 소문으로 꽉 차 있는 게 바로 오늘 지구 뉴스 미디어입니다. 중동에서는 하루가 멀다하게 폭발 사건이 일어나고 테러 사건이 일어나고 납치에다가 목을 잘라 죽이는 사건이 부지기수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마귀의 괴계에 빠져서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시기 전에는 절대로 이 지구 땅은 평화가 오지를 않으며 유엔 총회가 아무리 평화를 도모해도 그 평화는 온 적이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얼마 있지 않아서 온 세계는 인류의 역사상 가장 처참한 아마겟돈 전쟁을 보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4장 21절과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다음과 같이 장차 이 땅에 임할 대환란과 전쟁에 대해서 말씀한 걸 기록했습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고 후에도 없으리라. 지구가 이 땅에 탄생해서 지금까지 앞으로 장차 이루어질, 아니 지금 우리 세대에 이루어질 이 환란은 있어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없다는 말은 이것으로 지구는 끝이 난다는 뜻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톱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했습니다. 너희는 곧 앞으로 대환란, 대전쟁,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무시무시한 환경이 다가오니까 조심하라. 뭘 조심하라 그럽니까?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이 타락한 세상에서 방탕해지고 너무 힘드니까 술로 잃어버리려고, 술로 쾌락을 죽이려고 술 취하고 사는 게 걱정돼서 염려가 돼서 마음이 둔해진다. 영적인 감각이 둔해진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을까? 이 어려운 시기에 경쟁의식 속에서 살아남을까? 그래서 그만 영적으로 둔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오시게 되고 지구는 멸망당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날은 어떤 날입니까?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이 임한다 했습니다. 이거는 어떤 특정한 지역,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아니면 유럽, 아니면 아시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전 지구 땅의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고 했습니다. 피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나에게도 모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그런 어려운 대환란을, 대전쟁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했습니다. 그 환란 속에 들어가서 믿음을 지킬 사람은 거의가 불가능합니다.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자기 인생을 낙심하면서 죽기를 고대하는 그들이 어떻게 믿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환난 속에서 믿음을 지킬 사람이 없다고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다가 낭망하지 말 것을 비유로 과부에 대한 애로를 말해줍니다. 과부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원수가 그 사람을 어렵게 한 것 같습니다. 재판장에 가서 억울한 사정을 들어달라고 말했으나 재판장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이 과부는 또 가고 또 가서 문을 두드렸더니 재판장이 그때서야 번거로워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줬습니다. 이걸 비유로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장도 너희들이 구할 때 두들길 때 들어줬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러나 마지막 때에 이 대환란 시기에 대전쟁이 나서 지구가 몰살당하는 그 시점에서 믿는 사람을 보겠느냐 그랬습니다. 즉 말하자면 기도하는 사람을 보겠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 왜 해요? 기도가 예배 의식의 순서가 아닙니다. 기도는 나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고 내가 내 힘으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오 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는 건 내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똥줄 타봐요. 발등에 불이 떨어져봐요. 기도 안 하나? 마지막 때 내가 기도하는 사람 보겠냐 그랬어요. 믿는 사람을 보겠느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같이 은혜 시대에 예수 믿기에 편안한 시기에 자유롭게 마음대로 믿을 수 있을 때에 여러분의 믿음을 저축해야 되고 강한 믿음으로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라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게 바로 이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 은혜 시대가 지나가면 환난 시대가 옵니다. 그때는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지금 바로 믿는 사람을 환난 속에 들어가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를 공중재림하셔서 우리를 다 데리고 올라가 시험대를 면하게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말이라 이름으로 너희는 장철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통과가 아니에요. 통과가 피하고 인자 앞에 예수님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에 잠자지 말고 깨어있다가 주님 공중재림날 들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대환란에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들어가서는 안 돼요. 피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펴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기도에 힘쓰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 그들만이 들림받아 올라갑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 주리를 영접하리라. 보십시오. 대환란이 땅에 이르기 전에 주님께서는 당신의 신실한 자녀들을 피난시키기 위해서 공중에 재림하시고 주 안에서 죽은 무덤에서 부활해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 신실한 성도들도 이 몸이 영체로 변화되어 가지고 지상에서 대환란이 이루어지기 전에 들림받아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공중에서 비로소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동안에 7년 동안 이 땅에 공중에서 주를 영접해서 7년 혼인잔치를 하는 동안에 이 땅에는 전 3년만 후 3년만 대환란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온 곳 어디든지 피난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 핀란드가 땅 크게 사는 거기서 파먹고 살다는데 거기도 다 파괴되고, 어떤 사람은 한국 옛날에 기령산에 들어가면 그 피난처로 갑니다. 기령산도 다 파괴돼. 피난처는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7년의 환란이 지나간 다음에 예수께서 천사들과 더불어 들림받은 성도와 더불어서 이 땅에 정복하러 오시는데
지상에 있는 적그리다가 하늘을 대고 포를 쏘고 미사일을 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한것 말씀으로 그대로 쏘는데 결국에는 지상에 있는 왕을 잡고 지상에 있는 적그리더 통치자를 붙잡아서 거짓 선자를 붙잡아서 불 속에 집어넣어버리고 마귀는 잡아다가 미혹액을 잡아다가 바로 무적갱에다 집어넣어 가다 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 믿음을 지키려고 인받지 않고 고난당한 자들이 살아서 천년 동안 왕국을 이루는데 그때가 바로 평화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천년 동안 누리게 됩니다.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그때 어린아이들이 독사와 함께 놀며 사자와 모든 짐승들이 풀을 같이 뜯어먹으며 전혀 전쟁이 없습니다. 우리는 육체를 이끄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마음속에 평강을 절대로 얻지 못합니다. 평안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평안을 누릴 걸로 알고 있어요. 내가 돈이 없어 너무 불안해. 내가 나이 많으면 어디가 살지? 누가 날 도와주지? 근데 돈 좀 많으면 그 돈 가지고 좋은 양로원에 가서 좋은 대우받고 살다 가면 되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착각하지 마십시오. 누가복음 12장 16절 21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시고 현실을 여러분이 점검해 보십시오. 말씀은 2000전에 기록했지만 현실은 지금 보라고 말이에요.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이 사람은 농사를 하는 사람인데 얼마나 농사가 잘 되는지 소출이 풍성해서 곡간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쌓아둘 곳이 없어 어찌할꼬 생각하다가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조그만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과 나입니다. 오늘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노대책을 다 해놓았으니 저금통에 많이 돈을 저금해 놨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돌아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예배하던 모든 그 재산은 네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은 자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그게 오늘날 그대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세계 재벌들이 많은 돈을 쌓아놓고 결국에는 고생 도무느라고 그렇게 시간 없이 살다가 자식 낳고 아기자기하게 살지 못하고 재밌게 못 살다가 살만한 것 같은데 생명이 끊어졌습니다. 심장마비로 죽고 몹쓸병 걸려 죽고 고치지 못하는 병 걸려 죽고 암 들어 죽고 다 죽었어요. 그래 물질 가지고 평안을 살 수 있다고 봅니까? 디모데전서 6장 8절 10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이 부해지려면 경쟁세가 들어가 누구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원수가 생기게 돼 있고 결국에는 마음의 평안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에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렸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벌게 되면
마음의 평안이 온다고요? 여기는 분명히 근심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는 하월 슈스가 세계적인, 그 당시에 세계적인 부자가 왜 그가 영양실조로 죽었습니까? 비참하게. 돈이 많아가지고 마피아가 그 돈을 뺏어가려고 자기를 기관총으로 쏴 죽일까봐 숨어 다니다가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호텔 한가운데 숨어가지고 살다가 영양실조 걸려 그 부자가 죽었습니다. 근심하다가, 죽을까봐 근심하다가. 또 평안이란 명예를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명예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박사, 학위, 무슨 학위, 뭐 금메달, 무슨 메달. 그렇다면은 왜 그 명예를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노벨 문학상을 탄, 여러분 잘 아시지? 헬밍웨이, 어너스트 헬밍웨이가 왜 엽총으로 자살해 죽었습니까? 그 사람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바다와 논이란 유명한 노벨 소설을 써서 그게 영화되고 To whom there is ring 하는, 누구의 종을 운이냐는 노벨을 써가지고 유명인사가 돼서 베스트셀러가 돼서 엄청난 부자가 되고 결국 그것이 영화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왜 자살해 죽었습니까? 왜 마음의 평안이 자살해 죽었습니까? 그는 근심의 고뇌 속에 있다가 결국에는 견디지 못해서 엽총으로 자살해 죽은 거예요. 여러분, 평안이라는 것은 권력으로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너무 남한테 짓밟히고 내가 너무 불안스럽고 내가 행복하지 못해, 내가 좀 권력을 잡아봐야지. 그러면 세상의 군왕들이, 왜 황제들이 불안에 떨다가 다 죽어갔습니까? 세상의 권력자같이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환경으로 평안을 사야지, 어디 가서 살아야, 어떤 황식이 살아야 내가 마음의 평안을 누릴까. 그래서 보따리 싸가지고 이것저것 이사 다닙니다. 그렇다면 미국같이 환경이 좋은, 지금은 그래도 세계가 비슷해졌지만 지금부터 40, 50년, 60년 전에는 미국같이 잘 사는 나라가 없었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보따리 싸고 이사 오고 이민 오고 다 하지 않았습니까? 왜 미국에서 가장 부잣집 아들들이 허탈감에 빠지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해가지고 집을 뛰쳐나와서 머리는 장발로 길게 늘어뜨리고, 남자들이 신발은 벗어버리고 맨발로 집도 없이 이것저것 쏘다니면서 자연스러운 삶으로 한번 돌아가 보고 싶다고. 그래서 미국이 완전히 타락의 길로 과거 40, 50년에 20년 동안 방황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평화를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환경이 평화를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평화를 갖다 줍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평강의 왕으로 오신 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함을 받아 평화를 얻고, 아버지가 내 마음속에, 내가 아버지 품에 있을 때만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을 기념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 우리가 하랑방탕 거짓걸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시고 평강을 주시러 주님을 보내신 거예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라.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야 불안에 떨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 내 평생에 너와 같이 있을 거니까. 아빠는 늙어서 곧 나보다 먼저 갈 거 아니야. 그러면 나 어떡할 줄 알아? 나는 아빠하고 같이 가고 싶어. 그래. 안 돼. 너는 내 몸은 이 땅에서 썩어 없어져도 내 영혼은 너와 같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믿음으로 살아.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불안한 분 계십니까? 마음의 공포에 떨고 있습니까? 질병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재정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두려워합니까? 주님 품에 안기십시오.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두려움은 떠나갑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사건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제가 예수를 영접하고 주의 종이 돼서 40여 년 동안 목회하는 동안에 내 개인적으로 불안과 공포가 올 때도 있었고, 가족 때문에 불안정도 있고, 교회를 이끌어가다가 힘들고 어렵고 불안한 가운데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주님 품에 안기고 주님이 나를 안아주길 바랄 때마다 그 공포와 두려움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죽게 피하는 자를 그 일어나 치는 자에게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귀한 인자를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 감추사 나를 압제하는 악인과 나를 에워싼 극한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주셨소. 나에게 수많은 원수가 올 때마다 저는 이 말씀을 붙잡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한 번도 저를 원수에게 내준 적이 없습니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오늘까지 건강을 주셨습니다. 주님 품에 안기십시오.